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서입니다. 룻기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룻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402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우리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 앞에 서는 우리들의 마음이 또 세상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님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이루며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워지는 우리 세상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할 수 있거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는 줄 압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가슴을 치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위로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그 마음 다 받아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서 인사 나눕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나유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이쁘게 잘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성가대 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세계는 이 가족에 대한 그 문제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의 범주를 계속해서 좀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는 핵가족화 되어지긴 했지만 그 가족의 개념들이 점점 좀 넓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일물의 거장의 영화 감독인 고레야다 히로카즈의 영화인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칸느에서도 우리 누굽니까 그 주연상을 받게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브로커라는 영화가 이 정상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오승훈 기자라고 하는 그 기자의 버려진 생명이 던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 영화의 이야기를 함께 잠깐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한 여성이 한 교회에 마련된 베이비박스에 갓난아기를 놓고 사라집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었던 동수라고 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동원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입니다. 동수와하고 또 세탁소 주인이기도 하고 입양 브로커인 상현, 송강호 주연상을 받은 분이죠. 송강호, 그러니까 상현이 이제 그 아이의 입양처를 마련해 주고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잘 키워달라고 맡겼는데 그 중간에 브로커가 있어서 쉽게 하면 그 아이를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튿날 그 아이를 맡겼던 그 엄마 소영이 아유라고 하는 가수가 맡았던 역이었습니다. 이 소영이 꿈을 꾸고 환청을 듣게 되어져서 다시 그 후회하고 베이비박스를 찾아가지만 아들 우성이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영이 경찰에 신고하려는 순간 동수는 그를 우성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데려가게 되어집니다. 소영이는 우성이를 잘 키울 정자를 찾아주려고 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서 선의를 들먹이면서 이제 상현과 동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덥지가 않지만 이제 이들과 함께 좋은 부모를 찾으러 가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잘 맞는 부모를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이 브로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로드 무비이죠. 사실 이 영화는 가족 아닌 이들이 가족을 이뤄서 서로를 보살펴가는 그 과정을 꾸린 영화의 내용입니다. 고레야다 감독이 전작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정상 가족이 아닌 가족의 확대되어지는 이야기를 다루었던 그 영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무 사실은 이 아이를 버렸던 이 여인은 사실은 성매매로 살아가던 소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법 입양 브로커인 상현, 또 비정규직으로 베이박스에서 일했던 동수를 만나서 과정은 어떻든 간에 그 과정 속에서 오랜만에 가족이라고 하는 정을 서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고아원 출신인 동수는 소영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버리고 간 엄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어지고요. 이혼으로 자식과 멀어진 상현도 고아원을 떠나서 여정에 합류한 소년 혜진에게서 애틋함을 느끼는 그 가족의 정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가족의 결핍이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나간 것 가운데 가족이라고 하는 한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사랑 가운데 묶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 가는 과정의 영화가 브로커라는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상 가족이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 가족은, 정상적인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부모도 계시고 자녀들도 있고 행복하게 잘 서로가 서로를 소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상 가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모습이 지금 현대의 정상적인 가족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가족이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런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는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한 이런 범위 내에 좀 벗어난 가족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가족들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가 없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또 기러기 아빠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는 동거혼이 법으로 인정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동거 가족도 있습니다. 뭐 조성 가족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동성 결혼하는 가정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상적인 가족이 있고 또 아파하는 가정도 있고 비정상적인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하튼 간에 그런 모습 속에서 정상 가족의 모습은 특별히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가부장성이 강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근대화와 산업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 전에는 가족이 함께 노동하고, 그죠? 함께 공동체를 꾸려 나갔다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실 가족이 노동 경제 공동체 우시를 상실하게 되어졌다라고 사역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남녀 사이에 새로운 노동 분업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직업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사회적으로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이 혁명 시대가 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부장적인 모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따라서 여성을 남성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결국 가정 내에서 위계를 갖게 되어지는 가부장제 같은 그런 가족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조차도 조금씩 좀 파괴되어지고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족 형태의 3분의 1 정도가 동거 가족의 형태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프로티죠. 우리나라가 하면 30% 넘는 사람들이 동거인인데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에서는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브로커라는 영화를 통해서 히로카즈 감독은 한국 사회도 정상가족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감독자는 일본인이었지만 우리 국내 그런 배우들을 영화 배우로 끌어들여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 가족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고민할 것을 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시작인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이들로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그렇게 따져본다고 한다면 그 시작부터 이미 산업화 시대에 정상 가족을 해체한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 쓴 편지에서 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족이든 이념이 다르든 간에 또 얼굴색이 다르든 간에 또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한 가족이더라고 하는 좀 놀라운 고백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시작인 가족 구성의 기본이 되는 그 결혼이 어쩌면 오늘 성경은 영적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확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도 그런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곧 새로운 공동체이고 그 구성원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6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짧은 시간에 깊게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개념적인 이야기들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의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내용이 오늘 룻기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한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모압 여자 중에서 두 아내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한 사람은 오르바이고 그 한 사람은 루시입니다. 이형 모압에 이주한 지 10년쯤에 그 아들마저,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되어집니다. 참 나오미의 인생도 좀 기구합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잃게 되어지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또 이방에 있을 이유가 없었겠죠. 마침 고향 베들레헴에도 이제 흉년이 끝나가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귀향을 하게 결심을 하죠. 문제는 함께 있는 두 명의 며느리였습니다. 모압 출신에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을 유다 베들레헴으로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가 유대 사회였고요. 이방인에게 배타적인 유대 사회가 모압의 두 과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오미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들에게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그들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그에서 각기 다른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라고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별선언에 눈물로 떠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를 만류하지만 이어지는 나오미의 설득에 먼저 오르바가 먼저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지요. 이제 한 명 룻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네 동서처럼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이것도 말씀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룻은 좀 오르바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룻은 어머니 곁을 떠나라고, 나에게 강건하지 말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과 머무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롯의 효심,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롯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어떤 의미의 시어머니였을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오미는 인간적인 연민의 정으로 룻에게 네 어머니 집과 너의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동생인 오르바는 이미 떠나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본다면 나오미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정에 이끌렸던 나오미였습니다. 그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의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되었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는데 룻기 4장 10절을 보면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룻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맡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방의 여인, 모압의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진정 어린 연민, 또 포영, 룻으로 하여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룻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졌다라고 하는 열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룻의 이야기입니다. 좀 확장해서 한번 신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율법은 어린아이를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한번 함께 찾아봐서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후로 한번 계속 읽게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오늘 이 말씀은 율법이 어린아이를 이끄는 초등교사와 같아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한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5절 26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믿음은 우리가 만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된 자는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기심의 마음들, 또 민족, 신분, 성별, 차별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믿음으로 서두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믹스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와 룻이 율법으로만 맺어졌다고 한다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관습과 유대인의 생활, 그런 율법으로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어머니와 모압의 며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될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연결되어졌을 때 어렵고 힘든 고부관계, 그리고 일적인 민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딸, 진정한 어머니, 한 가족, 한 동포, 한 동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백성,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곧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그 여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좀 꺼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을 상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모습들, 율법, 또 예배 처소에 빗대어서 말했던 그런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의 말씀은 그저 기득권을 이야기하는 특정 초소 그 장소에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메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예배,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지역을 떠나서 늘 즐겨받으시는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차별을 넘어서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족의 형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율법에 얽매인 가족도 아니고요. 세상의 차별로 이루어진 남녀 또 얼굴색 가지고 없고 이것으로 차별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는 한 가족임을 깨닫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좀 뛰어넘는, 관습을 좀 뛰어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갖고자 하는 그런 선을 뛰어넘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기뻐할 수 있는 동등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또 그 한 가족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초등교사의 율법을 넘어설 때, 그래서 믿음으로 상대를 품고 안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바라봄도 아니고 세상의 높고 낮음의 가치관으로 서로 바라봄도 아니고 이념을 가지고 바라봄도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서로 사랑하며 화해와 평화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 세안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